11절부터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을 교독합니다. 찾으셨죠? 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어디서 잎사귀 나무아들을 그 나무에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 무화과의 때가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불러주시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며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니 너희는 강도의 소리를 받으렸다 하시고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니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손받고 오늘 우리가 40일 깊은 묵상, 오늘 중심절 디모데후서 2장 11절부터 15절인데요. 중심절 15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어제 우린 종료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고난의 길을 십자가로 가시는 길을 시작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가지의 일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일과 성전을 정화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입성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성전을 둘러보시는 것. 그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쉬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오시는데 도중에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지만 열매가 없음을 보시고 저주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던 도중에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이 성전의 돈 매매, 즉 장사꾼들을 쫓아내신 사건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어떤 분노를 하시거나 감정을 나타내신 것보다도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당신이 가야 되는 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의도를 가지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첫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에 따른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합니다. 나무는 열매로 구별할 수 있듯이 참된 제자와 거짓 제자는 그들의 삶의 열매로 구별할 수 있다.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맺힙니다. 배나무에서는 배가 맺히죠. 감나무에서는 감이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맺히면 이것은 잘못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농부와 나무와 가지로 우리는 비유하는 걸 들었죠. 여러분, 가지는 스스로, 나무는 열매를 스스로 맺힐 수 없습니다. 농부가 시간이 되어서 밭을 갈아주고 그 나무의 주위를 정리해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쬐게 해주고 해야지 그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라. 스스로 맺을 수 없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농부의 손길을 통하여서 열매가 때가 되면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매를 맺힐 때에 건강하지 못한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라지인지 아니면 정말 탐스러운 열매인지는 그 자라고 난 다음에 추수할 때에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지 말고 그냥 내버려라. 그래서 마지막에 추수할 때에 구별이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농부는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해주고 열매를 맺히게끔 주시는 것이죠. 나무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열매를 맺힐 수 있다는 것.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저께 나누면서 참 귀한 나눔을 갖게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40일 깊은 묵상을 하면 매일매일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들이 다 죄로 다가온다는 걸, 뭐 이 정도인가. 그렇죠. 저도 굉장히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죄를 다 피해갈 수 없죠. 주님은 이미 그걸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또 우리 박영일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나눠주셨던 거죠. 그 기도의 가장 중심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계속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열매를 잘 맺힐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노출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나의 멍에는 가볍다. 내가 한쪽을 메고 있다라고 항상 내가 너의 한 멍에를 메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멍에를 우리가 함께 맬 때 우리가 쥐어지는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가볍고 그리고 쉽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오늘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열매를 맺힐 수 있고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평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오직 주님 안에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때만 거기에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말씀 같이 주시죠.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예수님 아이러닉하시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요구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수님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당연히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라면 때가 돼야지 열매를 맺히는 거잖아요. 근데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열매 없음을 꾸짖으시고 저주하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그 무화과 나무의 진정한 열매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묶여 있는 그들에게 비유해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 참 예수님 대단하시죠?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의 길을 가시는데도 예수님은 정리해야 될 것들과 가르쳐줘야 될 것들을 낱낱이 잘 보여주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동일하게 오늘날에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시고 깨우치게 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 종교행위를 하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도 자신들만이 의로운 백성이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수 있죠. 그들의 외적 모습은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들의 내면은 그러나 회칠한 무덤과 같이 각종 종교 행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삶을 들여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가운데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예수님 오늘 외식하는 종교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오늘 꼬집고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열매가 없는 백성은 안타깝게도 저주하신다고 말씀 주십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다시 모시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고 나갈 때 우리 넉넉히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히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은 주님께 맞춰질 때만이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기쁘게 우리의 믿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주시는 게 뭐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오늘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정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는데 각종 성전 안에는 돈 바꾸는 자들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성전을 말씀 그대로 더럽혀 버렸다는 거죠.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정화를 할까요? 예수님 보여주신 거예요. 성전은 이렇게 해야 된다. 결국은 여러분 성전, 거룩할 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래서 우리를 교회 삼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울이 고백하자 너의 몸과 마음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 우리를 성전 삼아주셔서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의 뜰에는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했고 참 묘하죠. 세상은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거룩은 하고 싶으니까. 뭔가 이 거룩한 걸 보여주고 싶으니까. 그런데 열매는 안 맺히는 거예요. 열매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게 지금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주님 그것을 아시고 오늘 책망하시는 거예요. 짐승 소리와 동전 소리로만 분주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온데간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아이의 삶에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밥을 한 숟갈 먹어도 여러분 이 밥이 나에게 살과 피가 된다는 의미를 부여하시면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나 해도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준다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하나 해도 여러분 생명을 다하여 찬양하는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고백이 드려질 줄 믿습니다. 성전의 이러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늘 17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 성전 안에 뭐가 울려 퍼져야 된다고요? 기도가 울려 퍼져야 된다. 찬양이 울려 퍼져야 된다. 찬양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기도의 소리는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그 소리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각종 세상의 소식들로만 난무한다면 더 이상 교회는 교회의 역할을, 성전은 성전의 역할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유일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아준 것 유일한 곳은 교회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마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이 그 일을 생명 바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 갖고 그 말씀은 뭐냐면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기의 답답함과 자기의 억울함과 그런 걸 가지고 결국 그 한 게 뭐예요? 성전에 나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만나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화로다 하나님이 그를 모든 걸 다 사해 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그를 샌딩하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는 기도가 흘러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그래서 그냥 교회 와서 할렐루야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아파도 의미를 부여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고쳐주세요. 하나님 긍휼함으로 나를 만져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잊지 마십시오. 성전은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강도들이 모여있는 소굴이 되었다고 예수님은 한탄하시며 꾸짖고 예수님 지금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요? 예수님 지금 내 자신을 보시면서 어떻게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 우리 가정을 보시면서 오늘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요? 예수님은 표면적으로 장사꾼을 쫓아내셨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그들과 경제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들까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할 말이 없어요. 목사이지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딱 한 가지예요. 다른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세요. 그게 살 길입니다. 지금 현실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 모든 답이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인도자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계신가 아니면 아직도 내가 주인으로 있는가를 잘 살펴보시며 오늘 내 안에 주님이 주인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 깊은 묵상 40일에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주죠. 오늘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자신을 하나님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신다면 진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찾아올 때에 용기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진리 가운데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준다는 걸 믿음으로 알아보시고 어디서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열매 맺으며 진리 가운데 서갖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손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감사드리며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늘 항상 동행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나의 삶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해석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의 삶에 살아야 될 의미를 부여하게 해주셔서 오늘도 빛으로 드러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